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 추수감사절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그 시간을 보냈고요. 연말이 오늘 12월 1일인데요.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땡스기빙에 잠깐 뭘 살 게 있어서 월마트에 갔는데 한 4시쯤 갔습니다.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월마트이 여러 상품들이 막 디스플레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막 붐볐습니다. 뭔가 봤더니 엄청나게 낮은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된 물건들이 막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 6시 이후에 그 가격으로 팔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4시부터 막 줄을 서서 그 물건 사려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아들 생일이었기도 하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야 하니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 지인들도 생각하면서 저거 사면 되겠다라고 저도 찜해놓고 사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합니까? 아마 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준비합니다. 아무거나 안 사요. 대충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볼 정도로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선물은 받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마음을 두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쓰다가 버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것일까요? 건강일까요? 권력과 명예일까요? 뭐 그런 것들도 주시지만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잠시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 포장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감격하며 얘기하는 첫 마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된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며 기뻐하며 찬송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 복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그 절기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4주간 드리는 절기인데요. 우리는 이 시기에 예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4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4주간 그것을 깨닫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복,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그 복은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인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 살아가는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실 그저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말씀처럼 그렇게 특별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한번 저를 보세요. 참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눈도 너무 작고 지난주는 안경 쓰고 설교를 했더니 눈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예. 눈 새로 이렇게 안경을 맞춰서 다음 주부터 쓰게 됐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잘생기지도 않고 눈도 작고 키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네. 별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아멘.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참 볼품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저의 인생입니다. 너무 늙었어요. 저는 너무 비호감이에요. 이렇게 비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볼 땐 평범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눅 들면서 그렇게 열등감 가지고 살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 신분, 이런 복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된 신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으로 그런 신분,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이 언제 결정되었다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곧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 바삐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에 이 예정과 선택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윗을 시편 139편인데요. 예. 잠시만요. 제가 이 가사를 넘기면 이 스크린을 넘기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선택과 예정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밀한 데서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기이 여기시며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 고단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라는 복이에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정과 선택은 놀라운 힘이 돼요. 복이 됩니다. 용기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선택해서 구분하여 뜻대로 잘 안 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정된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암행어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암행어사는 누굽니까? 지방을 은밀히 순찰하면서 왕의 뜻을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는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패를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 마패를 통해서 이 사람은 왕이 세웠다라는 거죠. 왕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암행어사 비록 거지처럼 행세하면서 지방을 떠돌아다니지만 필요할 때는 마패를 보이면서 그렇게 자기 왕이 명령하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자녀를 막 바꿔치기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속 썩이든 마음에 안 들든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 아이니가 학교 밴드에서 3개월 동안 플룻 연습을 하고
그 밴드에서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로 학교를 입학하고 플룻이 배우고 싶다고 플룻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플룻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매일매일 플룻을 연주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연주회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연주회에 갔는데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매일매일 연주하더니 물론 뭐 완벽하진 않아요. 틀렸어요. 예, 못해도 그런데 이쁘더라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거기서 연주하는데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영상을 찍는데 다른 아이 찍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딸아이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는 부모님들 다 오셨는데요. 다 자기 아들, 자기 자식만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딸아이가 잘해서 이쁜가요? 아니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아들한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규석아, 넌 이 세상에서 최고야. 정말 최고야. 그랬더니 규석이가 갑자기 아빠, 왜 내가 최고야? 갑자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묻는 거예요. 너 최고야. 그랬더니 아빠, 왜 내가 최고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최고지. 아들이니까 최고지.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와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망했다. 예,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완전히 망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저희 사모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서 오늘 여보 설교 최고였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보의 설교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두서없는 설교를 했는데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연락이 왔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전하는 성도자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근데요, 그 말씀, 그 격려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격려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 태희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케어하고 계셔요.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복을 예수님 안에 공짜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공짜로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셨어요.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박차고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죠.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자기 자신의 희생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제 홀로 사는 고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그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아들, 딸, 영적인 아들, 딸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순종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대충 살다 인생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신 복입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합니까? 그것은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렸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회복시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자녀된 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너를